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영광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사모함을 허락하시고 도우셔야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보시고 잘 가까이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우사 천지를 지으시고 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한 번 더 깨닫고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로 오고 있는 발걸음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많이 피곤한 이 시간에 맑은 정신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 저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받으신 시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 사람이 사는 존재의 이유와 근거는 먹는 것에 있다. 먹고 사는 것에 있다. 이렇게 시험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근거, 그것은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향한 굳센 믿음을 드러내자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이끌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또 시험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명하여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의도하였던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지금 너는 말씀에 있지도 않은 것을 말씀을 왜곡해서 나에게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게 하려는 것이고 너는 내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신비한 기적 한 번으로 효과적으로 쉽게 세우라고 안을 내놓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의 삶에 마땅한 바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넘기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세 번째 시험으로 이끕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예수님 앞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펼쳐 보여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동일한 사단의 이 말을 누가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게 준 것인데, 이렇게 뒤로 말을 하는데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사단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애쓰고 있는데, 첫째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 앞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성경에는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 당시의 천하만국과 영광이라면 찬란한 로마의 문명을 보여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거에 따르면 그 당시 전 세계의 다른 곳들을 기반으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반으로 둔 파르티아 제국, 인더스 문명에 있는 안드라 왕국, 황하 문명에 있는 한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도 과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을 사단이 순식간에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참 대담하기 짝이 없는 사단의 시도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하는 모든 말이 본질적으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사단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받기를 요구하는지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사단의 제안입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 곧 왕이시면서 동시에 택하신 죄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분으로서 이 시험에 임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 앞에 펼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신비한 기적, 단 한 번의 그 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앙망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쉽게 세우라고 제안한 것이라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 온 세상의 권세, 그 힘을 한 번에 거머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다면, 그러면 천하만국과 그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손쉽게 세우겠습니까? 장구한 세계 역사 속에 힘 있는 권세로 제국을 세우지 않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대제국을 건설한 왕들은 모두 권세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단의 이 제안에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사단의 말 자체가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사단이 하는 말에 전혀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단을 향해 이렇게 사단을 부릅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도 바울은 사단을 이렇게 부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사단 안에 처해 있다. 사단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단은 죄와 사망으로 죄인들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좌지우지하고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만국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런 교회적인 운동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운동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 땅밟기 기도, 영적 대적 기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 특별한 그 악한 영을 대적해서 물리쳐야 그 지역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온 천하 만국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가 더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허락하는 정도 안에서만 사단은 그 무언가를 합니다. 사단이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마치 악한 신이 존재하고 선한 신이 하나 있어 이 둘이 맞수가 되어서 싸우는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 안에 타락한 천사로서 동일하게 피조물로서 사단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을 알고 계십니다. 욥기는 그냥 무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안에서만 그 무언가를 하는 피조물 그것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좋은 방법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 만약 이 말이 가능하다면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시고 사단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면 예수님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으로 그 권세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엎드려 절하게 만든다면 무릎을 꿇린다면 눈에 보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되겠죠. 하지만 세상의 나라의 그 권세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세상 나라 권세들은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내가 말하는 것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존경하는지 나를 원하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어떤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복종하면 그만. 그들의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의 심령 위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참된 능력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영혼에,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 또한 그 사랑과 공의로 가득 차야 합니다. 죄인들의 심령이 죄와 사망에서 돌이켜서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 마음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이 거머쥔들, 그 권세를 다 거머쥔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단이 무모해 보이는 것들,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내놓는 이 이유, 그것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마음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과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제안, 그걸 하면서 이 사단이 안달이 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받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의 능력을 다 진을 짜내서 거짓말에, 말도 안 되는 제안에, 한순간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기적을 보이면서까지 예수님이 얻고 싶은 게 거창한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단 한 번, 계속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그 앞에서 단 한 번, 예수님의 엎드려 경배함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단이 이 하나를 받기 위해 그토록 안달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말에 유념하면서 도대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엎드려 절한다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 한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한문으로 옮기면 딱 한 단어입니다. 예배. 예절 예자, 예도 예자에 절배자. 예의를 갖추어 예절을 갖추어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에 나오고 또 수요일에 예배할 때 수요일에도 예배에 나오고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간구를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기에 손으로 드리며 예배의 자리를 나섭니다. 이 예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핵심이 있다면 그 시간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순간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헌금입니다. 오늘날 신자에게 이 헌금만큼 그 의미가 퇴색한 예배의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우스개
예화에서 저는 이런 설교도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있는 엄마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옆에 있다가 견딜 수 없으니까 몸을 비비고 꼴다가 엄마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냥 빨리 돈 들이고 가자. 이 아이는 하나님한테 돈을 드리는 이 헌금 시간이 오면 예배가 이제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드리고 빨리 가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헌금이 가진 의미를 좀 더 바르게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바해서 헌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윗상자, 드리는 자, 헌상, 위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로 드립니까? 돈을 위로 드립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지금 내가 준비해온 이 헌금, 이 물질을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대표로 이 물질 안에 나의 모든 고백, 내 전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에 내가 드리는 것이오니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호흡, 나의 생명, 나의 집, 내 차, 내 직장, 내 능력, 나의 자녀,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 헌금을 대표로 하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상입니다. 헌금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찝찝해서 옛날 어렸을 때 예배 한번 빠지면 예배 빠지고 등산을 갔는데 역시 예배를 빠지니까 다리가 끈질겼어. 예배 빠지니까 안 나던 교통사고가 났네. 역시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실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매주 나왔으니까 안 나가면 찜찜하기도 하고 예배 안 가면 뭐 할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아들의 피값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고백하며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주를 살 텐데 이 한 주 이것도 주의 것답게 살겠습니다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경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랑할 때만 전부를 다 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사단이 그런 무모함을 주 앞에 내비치면서까지 단 한 번의 경배를 받고 싶어 안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또한 신명기에서 인용하신 말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 후에 얻게 될 안정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이 누릴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경계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예수님 답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재해석하여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그래서 너희를 백성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누리게 될 그 모든 풍요로움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단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단아, 너는 내가 지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처럼 그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누리게 될 그 풍요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처럼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내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다. 그런데 왜 내가 너에게 엎드려 경배할 이유가 무엇이니?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왜 너에게 엎드려 절해야 하느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께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앞에 두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시험 앞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더 큰 건물, 더 높은 건물, 더 화려한 건물, 그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크게 짓고 높게 짓는 것은 세상의 논리에서 철저하게 권력을 상징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가서 정말 놀랐던 게 서울에 자동차를 끌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멀리서부터
막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뭐가 이렇게 막 보입니다. 제2 롯데타워. 어마어마한 건물의 높이와 크기는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더 큰 건물, 더 화려한 건물, 더 높은 건물을 원하는 것은 세상 만국과 그 영광, 그 권세를 가져야 뭔가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있게 드러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라고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유럽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다가 가끔씩 아이들 방학 때가 되면 그 유적지들을 가봅니다. 그러면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중세 유적지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건축을 저런 건물을 그 순간 이제 한쪽에서 쓰라린 마음이 올라오고 야, 저런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 헌신 그게 쏟아부어졌을까? 만약 중세 교회가 건물을 화려하고 멋지게 짓는 데 치중하지 않고 그 땀과 노력과 지정과 에너지를 성도들이 말씀을 더 잘 아는 곳에, 구시하는 곳에 썼다면 분명 오늘날 유럽 교회들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조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조국 교회에 불을 허락하셔서 교회가 성장할 때, 그치? 100명, 200명, 300명, 300명이 되니까 목회자인 내가 우리 교회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 이거는 바람직하게 목회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야. 이제부터 저희는 분립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선언하고 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분립 개척을 해서 또 한 동네의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작고 건강한 교회를 조국 사회 안에 많이 세우고 그 모든 재정과 에너지를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는 데 썼다면, 그들을 신방하며 돌보는 데 썼다면, 그들을 구시하는 데 썼다면 조국 사회는 지금과 현저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사단의 속임을 아시고 그 즉시 사단을 물리치는데 우리 교회들은 사단의 그 시험 앞에 언제 그걸 줄지 몰라 안타까움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덥석 그 재앙을 물고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거머쥐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런 큰 교회들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것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저 교회처럼 저런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 저런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재정이 있었다면 난 지금과 달랐을 텐데 도대체 뭐가 다를 것이란 말입니까? 지금 이 적은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돌보지 못하는데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갑자기 말씀에 은혜가 풍성히 넘친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의 안에 있는 성도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께만 경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전부를 날마다 매 주마다 매 주일 예배마다 주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정신으로 매 한 주 6일을 그렇게 전부를 주께 드린 자답게 주의 것답게 삶을 살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면서 했던 그 두 가지 춤, 너희가 하는 나라의 백성이 된 것, 너희가 애굽 땅 정계였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너희가 애쓰지 않는 것들이 다 얻을 것이다. 곡식, 아름다운 것들을 찾은 집,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 너희가 누리는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주의 은혜요, 너희가 누리는 그 풍요로움도 주의 은혜이니 잊지 말아라. 그러나 이것을 잊으면 세상을 경외할 것이다. 저는 이 신명기 6장의 모세의 권면을 보면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 안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두 가지. 먼저 십자가로부터 흘러오는 속죄의 은혜. 제가 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내내 강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제1위이신 성자께서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께서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거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되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육체가 당한 고난 정도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톨릭 계통의 신자들이 만드는 영화들 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고난받는 생애를 묘사한 영화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고 처절하게 죽는 예수님의 육체가 겪는 그 고통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의 본질에 비하면 제발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함이니. 그 멀리 보셨던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까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있는 한 강도, 저를 기억해달라는 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제6시부터 9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우리 시간도 하면 정오 12시부터입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그 어둠이 가시는 순간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어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명하십니다. 한번 이닐코폰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첫 세 번의 말씀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뭔가 말로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육체적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 자기 어머니를 염려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강도를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한 다음 그것은 완전히 바뀌어요. 인생을 그토록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을 그렸던 주님이 돼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름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십니다. 학자들은 이 3시간의 어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말합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분명한 뜻을 성경에서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자가 동일하게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당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진노를 아드님의 위에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가 깨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바위가 깨집니다.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사람이셨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위에 그 택하신 죄인들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무한한 진노를 쏟아붓는 순간 아마 분명 예수님의 육체는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그 끝없이 누렸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 그 형벌을 그 한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 눈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그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녀를 위해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아버지께 부르셨던 그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 우리 주께서 받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가장 쉽게 정의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활이란 온 우주를 향해, 세상을 향해 아버지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다. 내 아들은 의로우니라. 부활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시지 않으심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1.1도 어긋남이 없이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순종을 했다면 아담은 그 처음 창조되었던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의 실과를 목내는 주도 이 반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자리, 제2 아담이라,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시는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의 대표적,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게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의의 생명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우리이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하는 죄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그 죄의 옛적 성품, 옛 성품의 본성,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 남아있기에 우리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절대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렬하게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 공의의 하나님,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여전히 말로 다 할 수 없이 흠뿐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주께서 서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보지 마시고 제가 저들을 위해 얻은 이 의를 보십시오. 제가 저들에게 입혀준 이 의의 옷을 보십시오. 저들을 칭하여 의롭다 한 그 칭의 은혜를 주께서 주셨사오니 그 의 안에서 저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 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 때문에 우리 같은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가 감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커 보일 때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의 길이 너무 초라하고 작아 보일 때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토록 무한대로 증진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지, 십자가 앞에서만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따라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했다. 우리같이 죄와 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겸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래 맞아, 우리 주께서 쏟으신 저 물과 피, 주께서 받으신 그 영원한 지옥 형벌 때문에 내가 그 진노에서 자유한 자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주께서 일생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으신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그 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죄인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내 우리지. 예배에 나올 때도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 주간을 잘 못 살았으면 더더욱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붙들고, 아버지, 제가 한 주를 정말 막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가끔 우리가 한 주를 잘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예배 나오면, 아버지, 제가 아무리 잘 산다 한들 아버지 앞에 제가 무엇을 감히 내놓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이것이 경건의 출발입니다. 세상에 임금이 살아니 이전보다 더 찬란한 천하만국과 그 영광으로 분명 우리 앞에 끊임없이 가져다 놓으며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앞날은 분명 지금보다 더 찬란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그 앞에 들이밀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너가 내게 세상의 왕관을 주려느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시원으로 촉하니 이 은혜를 붙들고서는 성도들은 그 어떤 사람의 시험을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더 문명이 발달할수록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아주 고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수준 있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상한 신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 물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부르시며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심령에 배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런 고상함이 나오겠죠. 제가 말하는 고상함은 그런 것입니다. 언제 기독교가 그렇게 고상한 종교였습니까? 언제 기독교가 멋들어진 예배당에 앉아서 잘 차려입은 멋있는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듣기 좋은 말을, 좋은 교훈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형제들은 그 성찬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저들이 아주 잔인하고 그간 무도한 사람들 피를 먹는다고 그들을 핍박하였어요. 왜 여전히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립니까? 십자가야말로 이 성경 안에서도 가장 우뚝 서 있는 곳이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장 찬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가장 크게 명료하게 외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이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주님 다니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 도대체 참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왜 달리셨는지, 왜 그 무한한 지옥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통치하시며 왕으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날마다 밝히 보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세상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거절하며 오직 주의 은혜만 구하며 나는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겠노라라는 결단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 그런 굳은 결단을 다시 해봅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죽으셨는지 또 부활하신 그분이 주님에게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로 얼마나 흘러가기를 보여주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 크기라는 말마다 목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모가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요. 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엄마와 나의 아빠가 이해할 수 없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있다면 결코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엄마와 아빠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멀리 갔다가도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중학교 때 회심의 은혜를 주실 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아, 저렇게 울부짖는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할 것. 전 그때부터 처음으로 진실로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를 찾을 때 주께서 불쌍히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이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제가 그동안 너무 고단한 인생 속에서 신앙으로 가정을 돌보십니다. 주께서 맡기신 이 언약의 신들에게 부모 참 신자인 신앙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주님 이제라도 돌이키기 원하오니 진실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고 우리 부모들도 주의 자녀 삼아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멀리 떠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다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지옥의 영광을 그 진노를 다 받아주셨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의 생명을 얻어 부활하셨기에 감히 저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좋으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도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제가 가진 재능도 제가 가진 물질도 제가 누리는 모든 넉넉한 저의 건강, 저의 지식, 그 모든 것, 저의 호흡,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서 주셔서 누리는 것이고 주께서 지켜주시기에 누리는 것이고 또한 주께서 앞으로도 지키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염려 없이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외에는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 은혜가 누구로만 있는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사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피 묻은 십자가로부터 올라오는 그 은혜의 샘물로 저희의 목마른 영혼을 적셔주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고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셔서 사단의 시험 앞에서 능히 담대히 외치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만 경배하겠다고 외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요 분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일은 주께서 허락하신 주일입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모두가 함께 예배로 말미암아 주 앞에 전부를 다 드리고 말씀으로 당신의 전부를 다 드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